자꾸 불행을 연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행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꼭 조건이 완벽하게 다 만족되어졌기 때문에 행복하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이유가 뭔가? 감사가 있더라고요, 감사가. 근데 어떤 분들은 다 가졌는데 항상 불행과 불만 속에서 몸부림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은 비결이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비밀이 뭐냐? 불평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말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in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 항상 기뻐하라와 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 요 사이에 나오는 요 말씀, 요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거기에 무슨 어떤 그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계획하신 일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아키바라고 하는 그 랍비가 하나 나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인데요. 이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책을 읽을 때 필요한 등잔과 시간을 알려주는 수탉, 그리고 타고 갈 나귀, 그리고 읽을 성경책 토라를 들고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어느 마을에 이제 유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가 다 문전박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이 아키바는 항상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스스로 되뇌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뜻이 있겠지 뭐. 그 문전박대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어떤 뜻이 있겠지 뭐, 이러는 거예요. 이제 텐트를 치고서 이제 등불을 켜고서 성경을 읽는데 세찬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또 되뇌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겠지 뭐. 근데 또 갑자기 막 사나운 짐승 소리가 막 들려와가지고 이 수탉이 도망을 치고 당나귀가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아키바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겠지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을 청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을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간밤에 흉폭한 강도떼가 들이닥쳐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아키바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가 당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아키바는 생명을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한 일들 중에 단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맨눈으로 보면 이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아키바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눈으로 보면 이런 게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한 일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는요, 사방이 둘러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음을 아는 겁니다. 기도는 그겁니다.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면 다 막혀 있어요.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고개를 들고 나를 빤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왜 그런지 욥기를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한번 욥기 한번 여러분, 욥기 16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이거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이라서 여러분도 직접 펼쳐보시고 펜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밑줄을 그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욥기 16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욥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독한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야, 네가 속으로 다 죄짓고 네가 바깥으로 이렇게 겉으로 잘난 척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벌을 주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4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은 욥과 친구 엘리바스가 함께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욥은 지금 엘리바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6절부터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욥은요 지금 친구하고 한참 말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난데없이 전혀 전환의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친구하고 말싸움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ously.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욥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욥의 친구하고 말싸움을 하지만 욥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말싸움하면서도 계속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득문득 하나님께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싸움하면서도.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라는 게 전혀 공손하지가 않아요. 막 하나님한테 대드는 겁니다.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That's okay. That's okay.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항상 교신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든, 그게 한숨이든 불평이든 원망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 거, 이게 바로 pray continuously.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이때 마귀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욥을 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욥을 죽을 병 걸리게 하고 막, 친구들 통해서 막 가슴을 후벼 파고. 그런데 그래서 마귀가 생각할 때 이제는 넘어지겠다, 이제는 끝나겠다 싶은데, 욥이 말싸움 하다가도 하나님과 막 교통을 하는 거예요. 교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는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in any circumstances, give thanks in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하고 교신이 끊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다가도 하나님 안에서 그게 되어지는 불평이라 그러면 하나님 그거 이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귀는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마귀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떻게 맨날 1년 365일 7일 동안 24시간 내내 어떻게 웃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살겠어요? 어떻게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안 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최대의 관심사가 하나님인 겁니다. 그분하고 연결만 돼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만 돼 있는 이게 끊어지지만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이라도 찬양이 되고 한숨 소리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다윗이 했던 것이고 욥이 했던 것이고 바울이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비록 하나님 앞에서 볼멘 소리를 하지만 그래도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도 그게 찬양인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게 그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흘려보내는 전파를 잡으려면 라디오 트랜지스터가 필요하죠. 라디오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를 주셨는데 라디오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낡아 빠진 트랜지스터를 다시 닦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고 다시 교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해도 괜찮다. 한숨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된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이게 한마디로요.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복음이 뭐냐? 오늘 말씀을 읽어봐.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궁극적인 감사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그 만나는 지점을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좀 밝아서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어제 세 봤습니다. 10명 맞아요. 10명이 여기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가까이 나가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죠. 이유가 뭡니까? 나병 환자들은, 옛날 표현으로 하면 문둥병 환자들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Jesus, Master, have a mercy upon us.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 같죠.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께 나가면 병이 고쳐진다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 앞을 지나가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날 만한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왜 여기를 지나가셔야만 했을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는 그 길을 선택하시고 이 사람들을 만나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2, 3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한 3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운전해서 교회를 왔죠. 목장도 가고, 본인이 자기의 발로 제 방으로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에 오셨어요. 본인이 자기의 음성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 같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 한 분 한 분을 수개월 전에, 아니 수년 전에 이들을 만나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의 마음의 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노크를 하시고 문을 두드려 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보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비교해 보니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맞는 거겠다라고 해서 예수를 고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신묘막측하신 이유로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들을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저도 23년 전에 저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거든요. 왜 하필이면 나병 환자인가? 왜 하필이면 이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 찾아오셨나? 여러분, 오늘 이 감사의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병 환자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병이 뭡니까? 문둥병,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이게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이게 온몸이 피부가 문드러지면서 죽어가는, 서서히 녹아가면서 죽어가는 그런 병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는 멸망의 지옥불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마귀가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얼마나 산더미처럼 많아요. 왜 굳이 이 시간에 여기를 나옵니까? 등산을 가고 놀러 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 나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고 이곳에 나오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뼛속까지 죄인인,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습니까? 우리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천벌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만나는 그 지점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비구비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걸 깨달으면
감사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계속 공부했잖아요. 사도 바울,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분은 틈만 나면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다메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일은요, 사도 바울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잖아요. 과거 전력, 그의 전과 아니었습니까? 부끄러운 과거의 일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달려가던 그 길 아닙니까? 이제 이 사람이 틈만 나면 다메섹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 일을 기억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여러분, 나병 환자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서서히 죽어가던 그 바울을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흔들어야 할 깃발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도 23년 전에 저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을 저는 종종 기억합니다. 나 같은 것을 어쩌자고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로 불러주셨는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저라고 맨날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저라고 맨날 이렇게 제가 웃고 다니니까 맨날 좋은 일만 있겠어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게요.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가 항상 기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쁘기만 한 거 아니잖아요. 힘든 일도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게 있어요. 23년 전에 저를 만나주신 그 주님. 정말 제 인생에서 피하고 싶었던 순간, 정말 예수님 피하고 다녔고 예수님 믿어도 그냥 막판에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막판에 그냥 예수님 한번 만나서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평생껏 즐기다가 그러고 그런 생각으로 살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삶이 바뀌었던 거예요. 저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고 바로 그 자리 때문에, 바로 그 기억 때문에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다메섹이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였던 이 사람도 그 자리를 기억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들입니다. 추악한 나병 환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으면, 이걸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억을 종종 끄집어내어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시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항상 그 아내 사진을 자기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남편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남편은 하여튼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만나면 지갑을 꺼내가지고 아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보고 너무 막 감동이 된 거죠. 자기 내가 그렇게 좋아?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당신 사진만 보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 하면서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의 과거의 나병 환자였던 그 모습을 사진첩을 꺼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억이 나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메섹의 자신의 모습. 제가 종종 23년 전에 제가 주님 만났던 그때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던가. 그걸 돌아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해질 것이다. 우리가 다 나병 환자라는 걸 잊어버리니까요. 말이 거칠어집니다. 이 눈배가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목에 힘이 가고 막 권위를 막 세우려고 하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였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재밌는 게 뭐예요? 이게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눈썹 빠지고 그냥 이 껍데기가 다 녹아내리는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내가 왕년에는 애난데일 장동건이었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내가 볼티모어 김태희야. 뭐 이러면서, 그럴 일이 있겠어요? 내가 지금은 문둥병이지만 옛날에는 잘 나갔어. 하버드 출신이야. 뭐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나병 환자 10명이 모였는데, 한 명은 사마리아 출신이고, 한 명은 9명은 유대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아니, 나병이 껍데기가 다 문드러졌는데, 바깥으로 보여지는 그 겉모양, 왕년의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러면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구나. 이렇게 추악한, 흉악한 죄인이구나.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 서로 용납하게 되는 거죠.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서로 품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교회는 따뜻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보면서 참 밝다, 따뜻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뜨거워져야 돼요, 제 생각에.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뜨거워지느냐, 언제 이렇게 사랑이 따뜻해지느냐, 내가 껍데기만 벗으면 다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가슴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흉악한, 추악한 나병 환자들, 영적인 그런 나병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린 영적인 치매에 걸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이 헛나가고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0명 중에서요, 1명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돌아온 사마리아인입니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1명만 돌아왔어요. 예수님 물으셨어요. 야, 10사람이 다 고침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때는 다 처음에는 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지금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딱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로 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디에 갔느냐? 여러분, 지금 17장, 누가복음 17장을 읽으셨는데 한 두어 장 앞으로 가면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돌아온 사마리아인, 이 중에서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면서 그 메아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들, 돌아간 두 번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비의 한숨소리. 동전을 잃어버려서 그 동전을 찾느라고 신음소리를 내는 그 여인의 음성.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들판을 헤매는 그 목자의 숨소리, 거친 숨소리. 그게 메아리 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도 물으시는 겁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9명 중에 속하는 사람일 것이냐,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 나머지 9명들도 기뻤을 겁니다. 감사했을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가면서 막 제사장에게 가면서 뛰어가면서 몸이 낫는 거죠. 근데 감사했을 거예요.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다시 예수님에게로 나온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엎드려 경배하였다.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 예수님, 주님 제가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걸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사도 야고보는 말하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으로, 감각으로, 느낌으로, 생각으로만 감사하는 거, 그게 감사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뭐가 믿음이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고, 그냥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몸이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너의 믿음이 오늘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이런 진짜 믿음, 이런 진짜 감사를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느낌으로만 퉁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무릎 꿇고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세상이 너무 분주해서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나를 압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사방이 나를 움켜쥐려고 할 때, 나를 압도하려고 할 때, 주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분 때문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차마 그 말이 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in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한 명의 문둥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자들,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